여러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지만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의 노선이 참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세상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인지 친목단체인지 무슨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냥 격려하는 응원단체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아주 분명한 노선을 가진 이런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이 참 축복 받으신 분들인 동시에 참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 많이 시달리실 것 같아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뭐 리트리트 하는 거 밑에 보니까 마리아도 있고 이 교회 뭐 레위인도 있고 약간 구약 냄새가 팍팍 나는 굉장히 세게 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활 시위를 당기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활이 날아가려면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쏴야 됩니다. 이 활이 느슨하면요, 훈련을 느슨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느슨해 있고 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관역을 꿰뚫지 못해요. 오메가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정통으로 맞추는, 하나님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팽팽하게 당기는 활 시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좀 끝난 다음에 아멘을 해요. 말하는데 자꾸 중간중간 아멘 하니까 내가 말하다가 까먹잖아. 문장이 끝난 다음에 아멘 하는 거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소한데 활 시위를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 여러분. 그렇다고 가끔 좀 살살 해야지. 너무 자주 아멘을 하셔갖고 제가 자꾸 북조선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목사님하고도 잠깐 나눴지만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25일 전후에서 저 중국 땅에서 비참하게 인신매매당에 팔려다니던 우리 북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6명을 아주 우여곡절 끝에 몸싸움도 하고 격투까지 해가지고 구출했어요. 그래서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요즘 경계가 삼엄해서 참 우리 동포들 구출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국경을 하나 넘고 2개 넘고 3개 넘어서 지난 토요일 새벽 1시에 첫 번째 국경을 넘었고 이제 2개의 국경을 마주 넘어서 오늘 오전에 6명 구출에 다 성공을 했어요. 참 이런 또 뜻깊은 날 여러분 뵙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놀라운 순간 성령께서 절정으로 일하시는 시간을 가리켜서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 가장 놀라웠던 부흥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놀라웠던 부흥의 순간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캐나다 사람 로버트 하디, 1890년에 조선에 왔습니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캐나다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1890년 당시에 조선과 캐나다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때도 벌써 캐나다는 선진국이었고 조선은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식민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캐나다의 선진국의 명문대학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입니다. 로버트 하디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다면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의과대학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 당시 복음의 불모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조선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때 미련 없이 의료 선교사로 우리 땅에 발을 내딛게 되죠.
10년 동안 조선 환자들을 열심히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서 튼튼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1901년부터 본격적인 목회자,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목회가 처참하게 실패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3년의 사역을 마친 로버트 하디의 1904년 감리교 선교부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선교사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버트 하디는 선배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순교회 위협을 받아가면서 고생해서 강원도에 겨우겨우 세운 교회, 그 직영대 교회 가서 목회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을 지경이 됐습니다. 교회 없는 데 가서 교회 세우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교회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닫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 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맞나? 과연 이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착각인가? 소명감이 흔들릴 정도로,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실패한 선교사에게 구원의 빛이 찾아오죠. 그 원산 지역에 로버트 하디가 일했던 원산 지역 감리교 선교부에 기도의 여걸들이 있었어요.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삼총사 여자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기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엽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가 설교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선교사 가운데 제일 학벌도 좋고 설교도 잘했던 로버트 하디에게 기도의 여걸들답게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하디가 3편의 설교를 작성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제목만 들어도 은혜스럽죠?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잘 작성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남부할 데 없는 뛰어난 설교였어요. 그런데 1903년 8월 23일 밤에 3편의 설교를 작성해 놓고 로버트 하디가 깨닫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래서 내 사역이 안 됐구나. 도대체 무슨 깨달음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잘 설교할 수 있어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설교문은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설교처럼 살아본, 절절하고 절실하고 생생한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체험한 내 삶에 간증이 없어요. 로버트 하디가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내 선교 사역이 망했구나. 내가 저 선진국 캐나다 사람이라고, 내가 백인이라고 더럽고 냄새나고 못 사는 조선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고 내 실력을 믿고 내 학벌을 믿었지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지 않았구나. 로버트 하디가 비로소 자신의 벌거벗은 영혼의 모습에 직면합니다. 그때 그가 붙들었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뭐 그 지경이 됐으니, 야, 내가 선진국의 의과대학에 공부 잘한 엘리트라고 내 머리 좋은 거 내 능력 믿고 그러다가 안 됐구나. 이 지경까지 내려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밤을 새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떼굴떼굴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1903년 8월 24일 새벽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로버트 하디가 하나님께 서원하죠. 이제부터 성령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시키셨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하나님이 참 재밌으십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로버트 하디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진짜야?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해봐.
그리고 시키신 일이 뭐였냐면요, 내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에게 왜 너의 목회에 열매가 없었는지, 왜 너의 사역이 실패했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주문입니까? 아니,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이래 보여야 목회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내 학벌을 의지했고 의사라고 자존심을 내세웠고,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저 선진국 문명국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수준의 나라 캐나다 사람이라고, 이 찌질하고 못 사는 조선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 얘기를 목사가 참 무슨 낯짝으로 교인들 앞에서 솔직히 얘기를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로버트 하디의 행동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길거리 나가 보면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막 널려 있어요. 로버트 하디가 살던 캐나다에 사람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을 먹어요. 그나마 선진국 사람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한 음식도 없어서 수만 명이 굶어 죽던 나라였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부적을 붙여놓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엉망진창인 나라였어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이 미개한 조선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제가 위대한 위인들의 체면에 손상이 갈까봐 직접 조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난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들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 최고의 웅변가를 만났다. 조선에서 연설 제일 잘하는 사람 만났어요. 말을 정말 잘한다. 그래놓고 미국 사람이 한 줄 더 썼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당시 조선에 치약이 있었겠어요? 칫솔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안 씻었는지 입을 벌릴 때마다 말은 잘하는데 악취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만난 기록, 저 사람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욕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1887년에 조선 정부의 랭킹 3위였던 박정량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랭킹 3위 국무장관을 만나서 회담을 해요. 그 국무장관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정량은 조선 정부의 실력자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 와, 1887년에 벌써 미국 장관 앞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으니까 정말 뛰어난 조선의 인재였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국무장관도 한 줄 더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2시간 회담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썼어요. 왜 기억이 안 났냐면요, 박정량이 미국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조선 살던 그대로 조선에 더불어 같이 살던 곤충들을 몸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갔어요. 그럼 미국 장관이 박정량이랑 회담을 하는데 박정량 몸에서 뭐가 자꾸 기어 나와요. 이가 나오고 벼룩이 나오고 빈대가 나오더니 막 튀어요. 막 이렇게 벼룩하고 빈대가. 회담하다 말고 이 잡다가 벼룩 잡다가 빈대 잡다가 정신이 없어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는데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장관 정도 되는 사람도 몸에다 다 벌레 붙이고 양치질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살던 시절, 선교사들이 왔을 때 조선 사람 냄새나고 더럽고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고 비참했겠죠. 인간적으로는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건 죄죠. 선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로버트 하디가 눈물을 흘리면서 원사감리교회 교인들한테 여러분 냄새 난다고, 벌레 기어댕긴다고, 미개하다고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들은 원사감리교회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요즘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 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대충 알죠. 기도하라,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이때는 교회라는 게 이 나라에 없었어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요,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라 맨날 얘기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국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로버트 하디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게 회개구나, 기독교가 뭔지를 실감하기 시작해요. 아,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받는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 체험 없어요. 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뭐 회개라는 걸 하더니 막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만나는 조선 사람들 악수하고 끌어안아 주는데 사랑이 느껴져요. 아, 회개하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성경에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야, 저 로버트 하디, 저 백인이라는 사람이, 저 백인 선교사가 회개라는 걸 하고 성령이란 걸 봤더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네. 조선 사람들이 뭔가 로버트 하디가 변화됐다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아,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돼서 변화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로버트 하디가 성령 받은 게 1903년 8월 24일. 그 다음 주일 1903년 9월 첫 주에 원산감리교회에서 솔직히 자신의 허물을 고백했고요. 그 9월 첫 주 주중 성경 공부 시간에 조선 사람들이 모였는데 최종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초췌한 표정입니다. 종이 하나를 딱 꺼내더니요,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다 털어놓고 여러분의 합심 기도로 이걸 극복하지 않고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자기가 뭐를 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적어온 것을 읽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목록이었어요. 그 죄의 목록 가운데는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치면서 살아온 죄목도 있었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조선에서는요, 3일 굶으면 담 타넘지 않는 사람 없다. 들어보셨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게 우리 속담입니다. 아, 굶음도 어떻게, 굶어 죽느니 담을 타넘어서라도 훔쳐서라도 일단 살고 봐야죠. 가난한 조선에서 다 훔쳐가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마음이 찔려요. 자꾸 마음이 괴로워요. 무슨 역사일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아멘이시죠? 그전엔 그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 로버트 하디가 회개하는 간증을 듣고 나서는 이상하게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거를 적어서 교인들의 모임에서 발표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해져서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최종선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로버트 하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솔직히 자기 죄를 고백했을 뿐인데 그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조선 사람들에게 옮겨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주일 1903년 9월 둘째 주 예배를 마쳤는데 원산의 양반으로 유명했던 진천수란 사람이 갑자기 예배 마치고 앞으로 뛰쳐나와요. 내가 이 얘기를 털어놓지 않고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서 들어본 소리를 또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 얘기를 꺼냅니다. 그 진천수의 아내가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 아내가 막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데 남편이 위로를 해준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뭐 조선 이 여자의 권리라는 거, 이거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생긴 거죠. 조선시대는 남자들이 부인을 5명 10명 거느려도 그건 능력입니다. 바람이 아니고 그건 양반의 풍류라 그랬죠. 뭐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요 1903년 요 원산 부흥이 일어났던 요 무렵에는요 조선의 거리에 코가 잘라진 여자,
마누라가 말 안 들으면 코를 자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 그건 남편의 권리죠. 코가 없는 여자가 막 돌아다녔다. 이런 선교사들의 기록도 있던 무렵입니다. 그 아내가 막 병 걸려 죽어가는데 진천수가 아예 폈네. 내가 일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나를 잘 케어를 해줘야지. 맨날 아프다고 끙끙 앓는 소리만 해. 거기다 대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욕을 했대요. 근데 아내가 진짜로 죽었어요. 그 아내의 장례식 날 진천수가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었냐면요. 사실은 진천수가 친구들하고 계획을 들었어요. 돈을 딱 모아가지고 갯돈을 타는 날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쁜 기생들 불러다가 비싼 술을 따라가지고 질펀하게 쾌락을 즐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갯돈을 타는 날 하필이면 아내가 죽었어요. 그 아무리 진천수가 자기 아내한테 막대했다 그래도 그 아내의 장례식 날 자기가 상주잖아요. 그 장례식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야, 내 친구들은 지금 예쁜 기생 불러다가 비싼 술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데 이 부인이 죽을래면 딴 날 죽지 하필이면 개돈 타는 날 죽어가지고 내 신세가 처량하다 이러고 울었대요. 열받아가지고. 그때 남자들이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국의 돈에 나오는 조선시대 위대한 인물들이요. 다 15살, 17살 때부터 기생들 데리고 놀고 기생들하고 동거도 하고 그때는 그게 남자가 당연히 그건 풍류를 즐기는 거지 바람 핀다고 남자가 바람 피는 게 죄가 아니라 바람 피는 남편에 대해서 부인이 질투하면 그거 칠거지약이라 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질투하는 여자의 죄죠. 바람 핀 남자는 죄를 묻지 않았어요. 다 조선 남자들이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꾸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건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 그러는데 기독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에게 내가 남편으로서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천수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1903년 9월 둘째 주 교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 이 유명한 양반이 나와갖고 내가 이런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진천수가 기도를 요청하는 순간 이 원산감리교회 바람피던 남편들에게 일제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누라 때리던 남편들이 일제히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다 같이 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야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남편들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로버트 하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죄를 고백했을 뿐인데요. 그 다음부터 마치 무슨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인들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도저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죄와 더불어 더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 같이 그 죄를 이기도록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주일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원산대부흥, 원산에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산대부흥을 대표하는 인물이 윤성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원산대부흥 때 성령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떠올라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회개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곁에 가게 해 주옵소서.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 비참했어요. 선진국에 사람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던 나라. 기독교의 세력, 힘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요즘이야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엔 교회라는 게 강원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복음의 불모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기독교의 세력이란 면에서도요 2018년의 대한민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였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영적인 수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순수성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떠올라서 주님 곁에 가기 전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대학 들어간다면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시고, 또 대학 졸업한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의 수준과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떠올라서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 곁에 가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수준이 다릅니다. 이 윤성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자기가 다 회개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20년 전 젊은 시절에 인천에 지금으로 말하면 화폐를 찍어내는 조폐공사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경리과 직원의 실수로 월급이 더 나왔어요. 100만 원 월급 받아야 되는데 보너스 계산을 경리과 직원이 잘못해갖고요 110만 원을 줬습니다. 이렇게 월급이 더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죠. 그걸 누가 반납을 하겠어요? 그게 떠오르는 거야. 내가 나라 돈을 훔쳤구나. 그래서 윤성근이란 분이요,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 더하기, 그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그 사이에 이자가 붙었겠죠. 그동안 붙었을 이자 더하기, 내가 국가의 돈을 떼어 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죄금. 기독교인은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돈 문제가 철저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돈 문제가 철저해야 제대로 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랬어요. 내가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 많이 아니고요,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죠. 거기 붙었을 이자, 그 문제에 대한 사죄금 3개를 합쳐갖고 봉투를 딱 만듭니다. 동해안에 있는 원산에서 서해안에 있는 인천까지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버스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2주일을 걸어서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우리 국토를 횡단을 해요. 20년 전에 일했던 직장에 가서 그 봉투를 돌려줍니다. 거기서 막 손사래를 쳐요. 아, 이거는 돈 돌려받는 건 재무부에서 할 일이지 조폐공사 할 일이 아니다. 인천에서 재무부가 있는 서울까지 다시 걸어가요. 서울에 그걸 내는데, 여러분 국가 공무원들은 일을 처리할 때는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돈을 받아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규정에 맞는 돈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어느 나라 국가 재정 관리하는 규정에 경리과 직원의 실수로 더 나간 월급, 20년 동안 붙은 이자, 사죄금, 요 항목으로 돈을 받아라, 그런 나라는 없겠죠. 이거 항목이 없고 규정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다고 공무원들이 아주 손살을 치는 거를 열흘 동안 데모하고 간청을 해가지고 쫄라서 결국 그 돈을 반납하고 원산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저 강원도 산간 지역, 겨울에 영하 40도쯤 되는 무지하게 추운 지역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독감에 걸려서 결국은 사실상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 윤성근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돈을 반납했던, 죽기 6개월 전에 그 사건을 로버트 하디가 기록하면서 흥미로운 논평을 붙였어요. 한 나라의 국고에는 온갖 사연을 가진 돈이 다 들어간다. 그죠? 우리나라 국고 그러면 애국자가 낸 성금, 또 깡패 두목이 남한테 뺏은 돈, 거기 붙은 세금, 내가 교통사고 낸 범칙금, 별하별 사람이 낸 별하별 종류의 돈이 한 나라의 국고에 다 들어갑니다. 조선 정부의 창고에 들어간 온갖 사연을 가진 돈 가운데 윤성근이 되돌려준 돈은 가장 양심적인 돈이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게 별명이 붙습니다. 양심전, 양심적인 돈. 원산 대부흥의 특징이 바로 양심전 운동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성령 받은 교인들이요 똑같이 따라해요. 내가 10년 전에 누구 돈을 떼어먹었어요. 떼어먹은 돈, 그동안 붙었은 이자, 나한테 돈 떼어먹힌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위로금 3개를 합쳐서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저 원산 사는 사람이요 경상도까지 내려가고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옛날 주소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버리기로 결심했다고 사연을 전하고 그 돈을 돌려줘요. 이 양심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모습이 원산의 조선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야, 예수쟁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교회 가더니 무슨 성령인지 뭔지를 봤더니 바람 피던 사람이 깨끗해지고요, 돈 떼어먹었던 사람이 돈을 돌려주고요, 술에 쩔어 살던 사람이 술을 끊어요. 뭔가 있다. 저 교회에 가면 뭔가 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충격을 받은 조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원산 대부흥의 결과로 복음이 그 지역에 엄청나게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원산에서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를 때 로보타디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 장면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보타디는 왜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특히 포인트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네 발로 밟는 땅은. 로보타디가 기도합니다.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뭔지 모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로보타디를 통해 저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로보타디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원산에서 교인들이 막 몰려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죄를 자백했을 뿐이에요. 근데 로보타디도 모르는 사이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을 발로 밟는 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로보타디가 원산 땅을 밟고 있을 때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셔서 뭔지 모르지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이 로보타디를 부흥사로 초청하는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 로보타디가 강원도의 부흥사로 갔어요. 로보타디의 발이 강원도 땅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강원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나요. 로보타디가 초청을 받아서 개성에 갔어요. 개성 땅을 밟았더니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로보타디가 발로 밟는 땅마다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몇 년 동안 부흥의 불길이 조선 팔도로 번져가게 돼요. 그 일을 통해 로보타디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깨닫게 돼요. 왜? 로보타디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조선 사람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냄새나고 더럽다고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죄를 고백했더니요, 실패한 선교사인 나를 통해서 원산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런 이상한 말씀을 주시더니 실패한 선교사인 내가 조선 팔도를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밟게 하시고 내가 밟는 곳마다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로보타디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소명받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헷갈리던 사람인데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럼 그건 뭐죠? 하나님이 실패한 선교사인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조선 민족 전체를 깊고 어두운 영적인 밤에서 깨우고 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확신을 갖게 돼서 조선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로보타디가 하나님이 민족 각성 운동을 일으키신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자, 로보타디의 부흥은, 원산 대부흥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번져갑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에 와 있었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파를 초월해서 배우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선교사인 로보타디를 따라다니면서 부흥운동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 당시 한국 장로교의 중심지였던 평양의 교인들이 원산 대부흥이 막 조선 팔도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1906년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리는데
1907년에 그 집회를 통해서 조선 전체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1906년부터 1년 동안 평양의 장로 교인들이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1년 후인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당시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었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에 모였고, 부흥회 전체 진행을 맡으신 분이 로버트 하드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역자, 기도의 동지였던 그레함 리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서도 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집회를 갖게 됩니다. 첫날부터 성령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셔서 평양 시내가 다 뒤집어지고 그 부흥의 불길이 조선 팔도로 번져나가는, 무슨 부흥이죠? 평양대부흥. 알고 계시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양대부흥이 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점점 번져가다가 1907년 평양에서는 꽝 하고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이 가장 컸고 가장 놀라웠고 조선 팔도 전체로 폭발적으로 번져가는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양대부흥이라고 따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산에서 평양까지 한국의 대부흥입니다. 이 평양대부흥은 왜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됐느냐? 첫째, 이 장대현 교회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평안남도 각 지역 교회에서 오신 분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이 여기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자기 고향 교회에 돌아가 우리 교회도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곳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요.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을 맛본 목사님, 장로님, 지도자들이 흩어져서 집회를 인도하는 곳마다 부흥이 막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 희한한 사건은, 저 장대현 교회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지금처럼 인터넷 방송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기도하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그 기도했던 교회들의 기록을 보다가 저 혼자 웃었어요. 야, 참 우리 민족성이 길고 유구하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비슷하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평양만 사랑하시깁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평양에만 부흥을 주시고 충청도는 찬밥인가요? 평양만 편애하시고 경상도는 외면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 배 아픈 거 못 참잖아요? 열받아 갖고 샘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공평하셔야지, 평양에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경기도는 무슨 뭐 성령도 안 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삐져갖고 기도하는 데마다 다 응답받고 그런 교회마다 다 성령 임하면서 조선 팔도가 성령으로 불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지 3년 후 조선 팔도의 부흥의 불길이 막 번져가고 있을 때, 도대체 지금 조선 땅에서, 코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1910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 대회,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요, 지금 하나님이 어느 선교지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선교 역사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한국의 대부흥, 코리안 리바이벌이었다. 그 다음 말이 멋있죠. 그것은 진정한 오순절이었다. 제뉴인 펜타코스트. 오순절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백신문도와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놀라운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2000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과거의 문자,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재현될 수 있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진정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느 나라에서요? 1910년이면 한일합방으로 나라 망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어느 나라냐면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멸망한 식민지,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멸망해버린 조선 땅에서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2000년 만에 다시 일으키셨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5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정화시키는 부흥의 불을 통과했고, 그 경험을 통해 오늘 한국 교회는 죄의 무시무시한 성격,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다. 이때 성령 받고 뒤집어진 사람이 5만 명, 기독교인 숫자가 한 100배 가까이 팽창하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교회 출석한 인구가 100배가 넘게 늘어났다. 이래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이 5만 명은 교회 출석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정화시키는 부흥의 불을 통과한, 부흥을 체험해서 삶이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이 5만 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여러 역사적 증거가 남아 있어요. 이 무렵에 평양 대부흥 당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세례 문답서들을 뒤져보면요,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가서 세례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오메가 교회는 좀 센 것 같으니까 좀 오래 걸릴까요? 여기는? 예? 뭐 집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은 세례 취소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설교 중간에 화장실 가면 세례 원천 무효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교회 가서 세례 받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신앙 고백하고 간단한 새신자 교육하면은 세례를 받는데요, 이 평양 대부흥 당시는요, 세례 받는데 1년 6개월, 이게 기본이에요. 왜 이렇게 세례 받기가 어려웠냐면요, 그 세례 문답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믿은 거 확실하다, 삶이 변화된 증거도 있다. 근데 세례 받는데 1년 걸렸어요. 왜? 한글을 깨치지 못함,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에 와가지고 성령 받아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예수를 믿으니까요, 잘못하면 그게 감정에 휩쓸린 믿음이 될 수 있죠. 네가 지금 성령 받았다고 들뛰지 말고 일단 한글부터 깨쳐라. 한글 배워서 성경부터 읽어보고 그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겠거든, 그 다음에 세례 받아라. 그 한글을 못 깨쳤다고요? 돌려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기록을 보니까요, 성령 받았고 변화되었고 신앙 고백도 있고 한글도 깨쳤는데 또 세례 받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일독을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걸리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믿으려고 하는 신앙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네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그 메시지에, 이 성경 말씀에 인생을 걸겠다는 각오가 서거든, 그 다음에 세례 받아라. 이거 돌려줬어요. 서울의 어느 변호사는요, 변호사니까 한글 당연히 읽죠. 삶이 변화가 됐어요. 성경도 여러 독을 했어요. 근데 세례 받는데 또 1년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끔씩 헷갈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주중에는 술 한 잔 걸치면 이게 예수를 믿는지 뭐 부처님을 믿는지 이게 구분이 안 가. 삶이 왔다리 갔다리 해. 가끔씩 헷갈려. 너는 확실히 변화되거든, 세례를 받아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의 순결함,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의 변화가 되면서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초가 만들어져요. 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때 평양 대부흥으로 성령 받았던 분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고 공산당과 세우는 주력 부대로 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초,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제 강연을 들으신 분은 제가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기초가 뭐냐, 거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 대한민국의 기초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 첫 번째가 평양 대부흥이에요. 평양 대부흥을 통해 5만 명이 넘는 민초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민중들,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조선인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뒤집어져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그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고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의 세력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이 왜 하나님의 기적이냐?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요, 일반 국민만 갖고는 안 돼요. 국민들은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그 당시 조선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유교죠. 조선 유교 국가니까요. 유교 교리에 따라 조상 제사를 안 지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교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죽였던 나라예요. 지도자들은 다 유교죠. 그 일반 백성들이 기독교화 됐어요. 그렇다고 나라가 기독교로 세워지기는 어렵죠. 대한민국 건국이 왜 하나님의 기적이냐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은 평양대붕을 통해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동시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기독교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 엘리트들에게는 또 다른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의 부흥이 일어난 곳이 원산에서 평양까지 1903년부터 1907년의 역사고요. 나중에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부흥이 일어난 곳이 서울의 한성 감옥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1898년에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 애국자들이 혁명을 모여야 합니다. 황제를 쫓아내고 우리 조선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라고 모의를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요, 지도자들이 대거 깜빵에 가게 돼요. 그 지도자들 가운데 당시 23살 조선 최고의 연설가,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승만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역적이래 가지고요, 온갖 고문을 다 받아요. 까꾸로 매달아 놓고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붓습니다.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갖고 몸을 지져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해요. 이승만이 북글씨를 잘 썼어요.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손을 내미니까 이 손을 망치로 쳐요. 그 손가락이 다 부서져 가지고요,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데 5년이 걸립니다. 이걸 망치로 쳐서 깨놨으니 손가락이 오므려지지 않아 숟가락을 쥘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밥을 핥아서 먹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서 매일 붓글씨 연습을 해요.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리죠. 이렇게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고문을 당하던 청년 이승만에게 떠올랐던 한마디, 이승만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그 배제학당의 같은 계열인 배제대학교가 여기 있죠. 대전에 배제대학교에 가면 아펜젤러 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아펜젤러가 배제학당 세우신 분이에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일 아꼈던 수제자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조선 사람이 조선 종교를 믿어야지 왜 미국 종교 기독교를 믿습니까? 이러고 이승만이 고집 부렸어요. 그러다가 감옥 가서 고문당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갖고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네 인생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성경을 읽게. 성경이 힘이 되어줄 거네. 그게 떠올라가지고 감옥에서 예수 믿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요, 맨날 고문당하고 뚫겨 맞으니까 힘들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의 양반 가운데 제일 처음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1899년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조선이란 나라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5,000년 동안 헐벗고 굶주렸던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길거리에 나가면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는 나라, 비참하게 명맥을 이어오다가 일본한테 망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에 조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감옥에서 쓴 책 청년 이승만 자서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오로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 그것은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 조금 수준을 올려주고 조금 우아하게 꾸며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을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 정치 경제 다른 거 해봤자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정치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영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정치도 성경적으로 경제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인 나라가 돼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요 한 줄의 무게가 천금. 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절에 조선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성각자 독립투사들의 글을 보면 저 미국은 우월한데 조선은 열등하다. 일본 사람 깨끗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저 선진국 백성들 우수한데 조선 사람 못났고 찌질하다. 이런 못난 민족 가지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이 못난 민족성을 확 뜯어 고쳐야 된다. 그게 조선의 지도자들 사이에, 애국자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기라성 같은 위인들의 주된 견해였고 유행이었고 대세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오영섭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승만의 인생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끊임없이 문서를 생산해서요, 이승만이 남긴 1차 자료가 32,000점. 그 시대를 살았던 다른 지도자들이 쓴 글 다 합친 것보다 이승만 혼자 쓴 게 10배가 넘어요.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조선 사람 찌질하다, 이렇게 열등하니까 나라가 망했지 라고 비우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이 조선 사람 누구보다 우수하다. 비록 지금은 멸망하지만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민족이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망국의 식민지가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우수하고 1등도 할 수 있는 민족이 좀 잘해보지, 어쩌다가 맨날 약속으로 빌빌거리다가 일본한테 뺏겨서 망했을까요? 민족성은 우수한데 나라는 망했다? 국민 자질은 우수한데 더럽게 가난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이승만의 대답,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000년 동안 무슨 교육했을까요?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저 조그만 달걀 안에 있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빠지면 처녀 귀신. 가는 데마다 우상 숭배, 귀신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우수한 민족성을 주셨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버리고 영적으로 귀신의 세력에 눌려버려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 위대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지 민족이 열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 민족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조선 사람의 가슴에 파고들게 되면 조선인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은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그걸 1899년에 23살짜리 청년 사형수 이승만이 감옥에서 깨달았어요. 그 말이 맞았을까요? 한국 사람이 정말 그렇게 우수해요? 아멘이 좀 작아지시네. 아까 북조선 스타일이다가 이제 남조선으로 넘어왔어요. 한국 사람 진짜 그렇게 우수합니까? 아유, 지금 아멘 하신 보니까 전부 한국 분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수합니다, 아멘 뭐 이러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보이죠? 객관적 증거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한국이 세계 1등한 증거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
전 세계 학령기 아동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 모아놓고요. 어느 나라 애들이 제일 똑똑한가? IQ 테스트 해보면 1등 대한민국. 실제로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5천만이 다 머리가 좋아갖고 머리가 아파요. 여기서 살으려면 다 머리들 너무 많이 굴려가지고 힘들 지경이야. 고통스러울 정도로 머리가 좋은 나라. 1등 대한민국. 퀴즈. 2등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3등입니다. 와, 이스라엘보다 더 머리가 좋은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2등. 맞춰보세요. 2등 어디요? 일본? 아이, 무슨 단무지나 먹는 애들이 뭐 이렇게 똑똑하겠어요, 걔네들이? 걔네 등수 안에 못 들어요. 2등 어딜까요? 어디요? 예, 2등? 북한입니다. 1등이 사우스 코리아, 2등이 노스 코리아. 북한이 다 굶어 죽는 것 같아도 IQ 테스트 하면 세계 2등 정도 해요. 그러니 남북한이 세계 1, 2등이다. 이렇게 우수한 민족입니다. 근데 맨날 뭐 우상숭배하고 약속으로 빌빌거려가지고 짓밟히는 약소민족 한민족 안에 세계 1등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저력이 있다는 거를요, 우리도 모르고 남들도 몰랐어요. 이 짓밟히는 민족 안에 하나님이 우수한 잠재력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지도자가 이승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때부터 이승만은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5천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뒤집어서 기독교로 새롭게 건국하느냐.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91년 거대한 생애를 바칩니다. 그 와중에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이끌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동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뭐 부정선거도 하고 나이 드신 다음에 독재도 하고 아주 지리멸렬한 실수도 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가운데 기독교 국가 건국을 위해서 매진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요건 1903년 8월 만 28살 된 이승만이요. 원래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아 죽게 돼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요.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이 되고 5년 7개월 만에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 5년 7개월 동안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된 세계 최고 석학들이 쓴 책을요, 미국 선교사들이 이승만에게 계속 넣어줘요. 좋은 책을 얼마나 많이 넣어줬냐면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조선 최고의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옥에다가 아예 도서관을 차려줍니다. 그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너 감옥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이거 다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근사한 기독교 국가를 세워봐라. 그 이승만이 6개월 동안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 감옥에서.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면서 고문이 중단돼요. 5년 동안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울 것인가, 건국의 청사진을 다듬어 가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이 썼던 500편의 글 가운데 하나, 제목이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때는 대한제국,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대한 사람의 장래는 뭐냐? 예수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도대체 왜 잘 사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망하는 나라는 왜 망할까요?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사람의 도, 이게 이승만의 초보적인 종교 철학입니다. 기독교,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도고, 성경, 기독교 이외의 모든 주의 이념 사상은 아무리 잘나봤자 그건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의 도다. 사람의 도를 따라가면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결국 망하게 되는데, 왜 망했는지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망하게 된다.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예수교 이외에는 더 좋은 시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음이라. 목말라 굶주려 비틀어져 죽어져가는 대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 사람 살리는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대한 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교. 요즘은 기독교라 그러죠? 이땐 다 예수교라 그랬어요. 예수교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자, 이 글을 28살에 감옥에 썼는데 역사를 공부할 땐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걸 왜 외워야만 했느냐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쓴 게 1903년 8월. 이게 언제예요? 1903년 8월 23일 날 밤에 원산에 있는 로버트 하디가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세요. 1903년 8월에 하나님은 원산에서 5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대한 민초들의 부흥을 실패한 선교사 로버트 하디를 통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똑같은 시간 1903년 8월에 감옥에 있었던 이승만은요, 그렇게 예수 믿고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고 건국의 중요한 기초가 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이미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지도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독립운동해야 될지를 이미 감옥에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1903년 8월에 하나님은 원산에서 민초들의 부흥을 일으키셨고, 동시에 같은 시간에 서울의 한양에 있는 이승만에게는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영감이 넘치는 글을 작성하게 하셨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03년 11월에 쓴 교회 경략,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승만이 수백 편의 글을 썼는데 그거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그대로 됐어요. 감옥에서 조선시대 말기에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쓴 글을 읽어보면요, 2018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승만이 썼던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새로 세우는 나라, 농자 천하 지대본냐? 이게 조선의 가르침입니다.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다. 그게 아니다. 감옥에서 이승만이 뭐라 썼냐면 장차는 상업이 세계의 중심이다. 큰 배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상업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썼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상업 세계 7대 무역국가입니다. 그런 상업하는 나라, 무역국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로를 넓혀야 되고 큰 배를 만들어야 되고,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철소가 있어야 된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순서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나요. 경부고속도로 뚫었죠 처음에. 포항제철 만들었죠. 지금 조선업, 한국이 조선업 지금 위기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 세계 1등 아닙니까? 감옥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썼는데, 그 중에 한 대목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뽑아보면 1903년 이제 원산에서 조금씩, 1903년 11월이니까요 이제 원산에서 그 부인 때리던 남편들이 막 회개할 무렵입니다. 봉투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양심전이에요. 양심전 제가 띄어먹은 돈에다가 이자까지 붙였어요. 이러고 원산 시내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던 무렵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한 줄밖에 없을 때예요. 강원도의 교회 하나, 충청도의 교회 하나, 이 기독교의 불모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는 건 당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세우는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대한선교사,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세계적인 선교의 대국이 된다. 기독교인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115년이 지난 2018년 현재 확인해 보면 선교사 숫자로 따지면 1등 미국, 2등 한국. 근데 미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6배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도 많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1위의 선교 대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이 없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1903년에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썼는데 그대로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이렇게 썼어요.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나중복. 우리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하죠? 복을 받으려면 당장 복, 지금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복이라고 썼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멸망하는 식민지.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조선의 평균 수명 32세.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2천만 가까운 거대한 사람들이 32살밖에 못 살아요. 왜? 엄마들이 아기 10명 낳으면요, 아기 10명 가운데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못 먹어서 죽고, 다른 나라에서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되는데 그 주사 한 방이 없어서 전염병 돌 때마다 2만 명, 3만 명씩 죽는 떼죽음 당하는 나라. 애가 10명 태어나면 2살 되기 전에 5명이 죽으니 남은 사람 오래 살아봤자 평균 수명 32세. 이건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겁니다.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는 멸망하는 식민지가 됐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에는 엄청난 복을 누린다. 그래서 나중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중복을 받았나요?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고 역사교육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헬조선이라 그럽니다. 이 나라가 저주받은 나라래요. 헬조선, 맞아요. 조선까지는 저주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주받은 나라다?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은 나라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거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예요. 두 번째, 20세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7,000년 통틀어서 경제 성장률 1위.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요, 여러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 40배가 성장해요.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가 3, 40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발전이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100년 만에 3, 40배 된 게 혁명이래요. 대한민국은 올해가 건국 70주년.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멀어요. 3,000배? 아직도 모자라요. 3만 배 더하기 보너스로 1,000배. 인류 역사 7,000년에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이 글을 쓸 때는요, 평균 수명 32세였던 나라예요. 115년 전에. 지금 평균 수명 몇 세죠? 몇 세요? 100세? 예, 100세는 가요죠. 그건 보험이고. 100세 상품도 있고 100세 인생도 있지만 평균 수명은 아닙니다. 평균 수명 82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115년 이 글을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115년 만에 평균 수명이 32세에서 82세로 3배 가까이 늘어나 115년 만에 국민 전체 평균 수명이 50년이 늘어났어요. 기독교 성장률이 1위가 됐고요. 복음의 불모지가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고요. 경제는 70년 만에 3만 1,000배가 커졌습니다.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나중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한국 사람 욕심이 많아갖고요, 평균 수명 82세다. 그래도 82살까지 살겠다는 국민은 없죠.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가 나와도 100세 인생입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상품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어랍니다. 9988124 들어봤어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그래도 죽기 전에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줘야죠. 하루 이틀 알아야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를 준비하거든요. 12 하루 이틀 앓고 4 죽을 사 3일째에 천국 간다. 이 말이 유행한 다음에요,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그 말이 바뀌었대요.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 2 하루 이틀 앓고 3,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우자. 할렐루야. 세상의 어느 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멸망하는 식민지 평균 수명 32세짜리였던 나라가요, 불과 100년 만에 100세 인생을 노래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워요.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미 한성 감옥에서는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힌 나라가 된다, 그 백성들, 예수 믿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의 플랜이 작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철학을 정립하고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몽땅 전도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40명.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신기록이에요.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갈 때 조선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 감옥 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인데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동료 죄수 40명을 전도해. 그 40명이 1902년 크리스마스에 감옥에서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그때 서양 선교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갖고 한국의 애국자들이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됐다 사진을 찍어서 미국 선교 잡지에 실었던, 잡지 표지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이때 이승만이 전도한 40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게 돼요. 이 40명은 감옥 간 사람들인데 도둑질하고 살인죄를 지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이때 조선이 멸망하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이때 조선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은요,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망했죠? 한일 전쟁을 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한일 합방, 친일파들이 지도자가 돼서 도장 찍어서 나라를 그냥 일본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외세에 점령돼 있을 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애국자들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 가 있었고, 그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로 40명이 기독교인이 돼요. 요 40명이 감옥에서 예배드리고 토론한 기록을 보면 무지하게 재밌어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10시간 12시간 책 읽고 연구하는데 이 책 읽고 연구하는 주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사야와 순자 뭐 이런 제목으로 토론을 해요. 유교학자들이니까 유교 경전 사서삼경을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인 순자의 가르침과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토론해요. 결론은 이사야가 한 수 위다. 그 다음 날은 예레미야와 맹자,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연구하고 토론해요. 결론은 맹자는 사람이 썼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지식인들이 거기서 연구를 해가면서 야, 이 기독교가 나라를 살리는구나.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40명 얘기하면 몇 년이 걸려요? 이 40명에 대한 책이 1000종류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의 주역 이준 열사, 한국의 기독교 교육자로 유명하신 월남 이상재 선생, 또 3.1운동 민족대표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종일 선생.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지금도 다니시겠지만 옛날 중고등학교 때 그 최초의 신소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들어보셨죠? 그 안국선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승만 옆에서 깜빵 생활하다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돼.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40명이 기독교로 한꺼번에 개종하는 엄청난 역사가 한성 감옥에서 일어나요. 자, 이러니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서양 선교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왜 고민을 했을까요? 서양 사람들은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100개가 넘는 나라를 300년, 500년씩 선교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리 대한민국보다 선교 역사가 300년, 500년 앞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가면 교회가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다른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100개가 넘는 나라를 300년, 500년 선교해도 부흥이 안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봤자 한쪽 귀퉁이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조선은 선교하고 20년 만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조선 팔도가 다 뒤집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조선 땅에만 부흥을 주실까? 이걸 조선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또 하나, 복음이 들어가면 대개는 하층민부터 믿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힘든 사람, 기존의 체제, 기존의 국가, 기존의 종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민초들이 선교사들의 도움 구조를 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게 돼요. 지도자들은, 어느 나라나 지도자들은 그 나라 역사와 전통에 충실하죠. 조선은 역사가 5,000년입니다. 무슨 얘기냐? 5,000년 동안 이 민족이 믿어온 종교가 있어요. 그럼 조선의 지도자들은 5,000년 이어내려온 민족 종교를 믿지, 조선뿐만 아니라 딴 나라도 마찬가지야. 그 나라 지도자면 그 나라 종교를 믿죠. 외래 종교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마음 열기가 쉽지 않아요. 300년, 500년 선교에도 기독교 지도자 안 나옵니다. 근데 조선은요, 선교사가 도착한 지 정확하게 19년 만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로 학교를 세운다, 기독교로 단체를 만든다. 100개국에서 500년 동안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로 학교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단체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세우겠대요. 기독교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헷갈립니다. 왜 조선에만 부흥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왜 조선에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느냐?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코리아 메소디스트, 처음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던 한국의 감리교 선교부의 잡지입니다. 한국의 감리교인들이란 잡지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놀랍게 현시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한국에만 그분의 능력을 놀랍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한국만 사랑하셔서 한국만 구원하시려는 거냐? 아니면 한국을 영적인 누룩으로 삼으시려는 것인가? 누룩이 들어간 빵이 부풀어요. 누룩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뭔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종을 복음화하시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한민족을 들어서 동양 전체 황인종을 복음화하는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셔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계신다. 한국의 상황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에요. 역시 역사에서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요 예언이 언제 나왔느냐? 1905년 9월. 요게 중요할까요? 1905년 11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통치하고 고종 황제는 조선 통감부의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되어버리죠. 나라가 망한 건 1910년 한일 합방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한 것과 다름없는 기능이 정지된 건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입니다. 그 을사늑약 맺기 2달 전. 그럼 어떤 때죠? 우리 역사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나라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없어집니다. 나라 망하기 2달 전에 이 민족이 이대로 망해 자빠질 민족이 아니다. 코리아가 이대로 사라질 나라가 아니다. 왜? 정치적으로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문화 보잘것 없어요. 근데 왜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황인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나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한국을 황인종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세계 선교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나라 망하기 2달 전에 이 멸망하는 대한제국의 희망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쓴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글인데요.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 어떤 국가를 역사의 지평에 출현시키실 때는 섭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뜻 없이 태어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요즘 뭐 그런 얘기 하대. 아빠의 실수, 엄마의 방심 뭐 이래갖고 애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뜻과 사랑과 의도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아빠의 실수와 엄마의 방심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지어내셨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사람 인생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 앞부분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민족을 이 세상에 내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서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헬라, 그리스의 사명은 아름다움. 지금도 헬라의 비너스상, 여자들 스타킹인가 뭐 비너스란 뭐 상표도 있지 않나요? 여자들 뭐 입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비너스 금은 아름다움의 상징. 헬라의 사명은 아름다움. 이스라엘, 유대인의 사명은 종교와 율법.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이란 걸 하나씩 민족에게 맡기시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사명은 뭐냐?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멋진 말이 나와요.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누가 그 얘기했죠? 타고르. 인도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1929년 3월 28일에 일본을 방문해요. 그때 조선 사람들이 일본까지 건너가고 동아일보 기자가 우리 조선에도 타고르 선생님 팬들이 많습니다, 조선 땅도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는데, 타고르가 그때 장거리 여행하느라고 멀미가 심해가지고 내가 컨디션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그래갖고 이번에 못 가니까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못 가는 대신 시를 써드리죠. 동아일보 기자가 보는 앞에서 6줄짜리 짧은 시를 썼어요. 한 3분 걸렸어요. 3분 만에 딱 시를 써갖고 그 시가 동아일보에 실립니다. 그 6줄짜리 짧은 즉석시 가운데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다 라는 대목이 있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타고르보다 23년 먼저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했던 분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뭐라 그랬냐면, 첫째, 그냥 등불이 아니라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둘째는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엄청난 예언을 해요. 5,000년 동안 우리는 중국한테 배웠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과거제도, 성을 쌓는 법, 토기를 만드는 법, 무기 제조법, 배를 만드는 거 전부 중국한테 배웠어요. 세종대왕이 우리 글자를 만들기 전에 글자도 중국 거 빌려 썼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던 속국이었던 나라예요. 모든 걸 중국한테 배웠던 나라인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되면 장차 한국이 중국을 가르치게 된다.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간다. 지금 여러분 별 감흥이 없으시죠?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사니까 아직까지는, 그죠? 지금 중국이 급성장했다 그래도 이거 5,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5,000년 동안 중국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빛이 중국을 비춰준다. 중국보다 발전하고 중국을 가르치고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는 다 우리가 중국한테 배웠는데요, 기독교는 한국이 중국한테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지금 중국 선교사가 한국 와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중국 가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5,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건 언제냐면 1906년 4월 을사조약으로 나라 망하고 5개월 지난 다음, 결국 원산에서 평양까지의 민초들의 대부흥,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승만과 40명 지도자들의 부흥,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한성 감옥에서는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준비가 됐어요. 원산에서 평양까지는 그 지도자들을 받들어서 독립운동, 건국투쟁에 참여할 민초 세력이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지도자와 민초가 힘을 합쳐가지고 5,000년 이어 내려왔던 우상숭배를 끊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해야 된다. 이 이후에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세력이 되고 건국의 주역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세워진 대한민국이 70년간 번역하다가 요즘 좀 계속 번영하고 있나요? 요즘 우리나라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안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요새 뉴스를 보면 야, 정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왔구나. 요새 뉴스 맨날 평화와 번영이네.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뭐 이제 나라가 좋아진다 막 이러는데, 너무 나라가 좋아져 가지고, 나라가 너무 발전해 갖고 여러분 집에 돈을 막 쌓아놔 가지고 썩죠? 집에 가면 돈 썩는 냄새가 막 나죠? 나라가 너무 발전하니까 젊은이들이 내 몸은 하나인데 나를 부르는 기업은 너무 많아.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취직할 때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죠? 언론에서 맨날 자유, 번영, 평화 어쩌고 이러는데, 제가 돌아다녀 보면요, 요새 경기가 좋다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 뭐 일자리가 많아갖고 고민 없다는 청년들도 없어요. 아, 대한민국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큰 안목에서 보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 체제, 그게 대한민국 70년 번영의 제일 큰 원인이에요. 기독교를 매개체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공산주의를 막고 이슬람을 막고 동성애 이런 거 막고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요즘 부쩍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갔다가 뭐 북한 사람 만났다가 러시아 갔다가 공산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죠. 동시에 저 제주도에서는 또 예멘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죠? 이게 뭐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였던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의 전이, 변혁, 공산주의 이슬람 동맹.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은 동맹 관계예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의 미사일, 무기, 핵 개발을 도와준 나라는 북한이에요. 북한 핵 개발을 도와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북한과 이슬람은 동맹 관계예요.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죠?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내전을 하는데 공군력이 부족해요. 근데 아사드 대통령은 시아파, 이슬람의, 그 공군 조종사들은 순위파예요. 그러니까 순위파 조종사들이 반군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해요. 그래서 시리아에 공군 조종사가 없어서요, 공군 조종사를 수입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어디서 수입했을까요? 시리아의 오랜 동맹국인 북한이죠. 북한 조종사들이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고 있어요. 북한과 이슬람의 동맹은 무지 오래됐어요. 무지. 엄청나게 가까워요. 공산주의 이슬람 동맹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나온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였던 나라가 공산주의 이슬람 친화적인 나라로 지금 국제 노선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거 뭐 역사의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한국 경제가 당분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 앉아 있는 젊은 세대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역사는 뭐냐?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 살았던 나라예요. 동의하시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아버지 세대가 잘 살았어요. 그 아버지 세대보다 아들 세대가 잘 살았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겁니다. 지금 이대로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쪼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쉽지 않은 시대예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메가 교회 정도 오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지금 대학생들 교회 출석하는 게 3%? 중고등학생 내려가면 2%? 3%면은 선교지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사 수준으로 기독교인 숫자가, 기독교인 소수파가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싫어하는 가치, 동성애 같은, 기독교에서 아주 싫어하죠. 동성애, 이슬람, 카톨릭, WCC, 종교혼합주의,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뭐냐? 기독교를 매개체로 한 한미동맹 체제였던, 거기서 번영했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이슬람 동맹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고 작은 그림으로는 그 안에서 경제도 무너지고 청년 실업률 늘어나고 쉽지 않은 게 최소한 한 세대는 갈 거예요. 이게 암울한 전망입니다. 이러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새 밤잠을 못 자고 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원산대부흥 한성 감옥의 부흥 시절은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나라가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가 아니고요, 나라가 아예 망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아예 없어졌을 때예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그 가난한 식민지에서 봉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 원사에서 인천까지 몇 날 며칠을 걸어갔던 순결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밑바닥까지 처한 비참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과 부흥이 대한민국의 원형 DNA,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청사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라가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냥 교회에서만 여러분 지도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지 교회에서 빛과 소금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청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대한민국 각 분야에 진출해서 어두운 이 나라의 등불이 되고 썩어가는 이 나라의 소금이 되는, 예수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 믿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비틀거리 이 나라를 내가 바로 잡아보겠다는 뜻을 가진 크리스찬 청년이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희망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후회 없이 불사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